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명을 누리는 바른 지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종려주일이 있었고 부활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묵상을 조금 이제 쉬었죠. 그러다 보니 목사 입장에서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흐름을 잘 이어오고 있다가 오늘 그 흐름을 혹시나 놓치고 계시지는 않을까 싶어서 잠시 복습을 하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하면 딱 무엇을 떠올리셔야 합니까? 복음. 그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데려가고 있대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아래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데 이 모든 일은 누가 주도하고 있고 누가 이끌고 있다? 하나님의 의가 이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아니고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살았는데 살다 보니 우리는 어떤 자같이 느껴집니까? 죽은 자 같아요. 내가 믿는데, 내가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는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탄이, 그 아쉬움이 낙심과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그 생명으로 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보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데려가시고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룬 그 생명, 이 생명을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보면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의 이 개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생명, 우리는 그냥 코로 숨을 쉬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죽었다면 이제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회복된 것,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 오직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늘 어리석은 질문이 따라 나오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여전히 여기 멀찍이 가만히 서 있을랍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 주일학교 그 꼬맹이한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을 때쯤, 조금 더 놀다가 죽을 때쯤 믿으면 되겠네요. 그러나 로마서 6장은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죠.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답니다. 그럴 수 없다.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줄 안다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던 대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는데, 이것을 안다는 자가, 이것을 믿는다는 자가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요, 감히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는 겁니다. 자녀가 철이 들려면 제가 봤을 때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와 아빠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가뿐한 거예요. 상쾌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선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은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짜증하고 투정 부립니다. 반찬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늦게 깨웠습니까? 내 준비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부터 내는 그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관계가 만일 나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었다면 이 관계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관계가 여전히 유지됨은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뒤로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생명, 그 회복된 관계,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지식,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합해졌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지만 내 모습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와,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습일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 연합, 주님이 나를 뚫고 들어오심으로, 주님이 나를 뚫고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진 연합은요, 틀림없고 변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누구에게 가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 가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 가셨습니까? 주님은 죄인에게 가셨습니까? 의인에게 가셨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에게 가셨습니까? 산 자에게 가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병든 자와 죄인과 죽은 자에게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가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기분이 나쁘셔도 그게 팩트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한참 모자라서 구원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미련해서 부르신 거예요. 약해서 부르신 겁니다. 쓸모 없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그 쓸모 없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후회하실까요? 야, 미련해도 이 정도 미련할 줄은 몰랐다. 약해도 이 정도로 약할 줄은 몰랐다.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이 정도로 쓸모없을 줄은 몰랐다라고 하실까요? 내가 약할수록, 내가 무력할수록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가 제대로 봤구나. 내가 제대로 봤구나.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강해지고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완전하시며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셔야 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완전해지고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제대로 서야지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쓸모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붙드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그분과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 그분의 택하심으로. 내가 괜찮아서, 내가 꽤 쓸만해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무용한 자이지만, 나는 정말 무익한 자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나를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진리, 이 지혜, 이 지식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한다?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입니다.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우리 교회에서는 좀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의 의미를 이제 죄 씻음으로 많이 알아요. 여러분, 세례의 분명한 의미는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가 아니고 뭘 베풀어야 합니까? 침례예요, 침례. 머리 끝까지 물속에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올라와야 돼요. 이 세례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이렇게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오늘 4절에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로 어디에서 행하게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내가 죽어야지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과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가 오시어서 그 예수가 우리를 죽음으로 내려가실 때, 우리를 그 죽음을 마주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죠. 그래서 하나가 되죠. 둘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둘이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분명히 죽긴 죽어야 하겠는데 우리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까? 죽입니까? 여러분, 죽이면서 삽니까? 죽으며 삽니까? 그렇죠. 죽으며 살아야 하는데 죽이며 사는 거예요.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제 아내도 할 말이 참 많을 거예요. 쌍방간에 언제나 할 말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불쾌하고 불편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언제나 신랑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그 세례, 죽음의 세례를 지나게 하시어 그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만 십자가에 남겨두고 필사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에서 날마다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립니까? 예수가 우리를 죽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으면요, 우리 삶에 그 꼬였던 문제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이 지혜가 없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 열심이 부족했구나, 계속해서 오답을 써내려 가요.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열심이 과연 그 생명의 답이 될 수 있는가? 열심은요, 생명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지식, 이 진리가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일 때, 우리의 인생이 안 풀릴 때, 그거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실수해서 잘못해서 일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오,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나를 지금도 십자가로 데려가고 계시는구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여기 온 줄 알았는데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그분의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참 많은 책을 지었는데 저는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제일 얇은 책,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최고라고 꼽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인생의 불청객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없어야 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불현듯 내 삶 속에 그 암덩어리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죠. 그때 한숨을 쉬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암을 만나야 한단 말인가?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갑자기 이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분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암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암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암을 낭비하지 말아라. 당신의 암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임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암을 낭비하는 겁니다. 당신이 암을 선물이 아닌 저주로 받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암을 이기는 것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암을 낭비하는 겁니다. 당신이 암을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광을 증거할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암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 죽음의 세례로 데려가십니다. 그 죽음의 세례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이 진리, 이 지식을 믿으며 오늘 그 죽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감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세 번째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하나가 되었고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간다면 마지막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하여 산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까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게 뭘까? 그런데 이 반대말이 앞에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하여 살았다? 죄에 대하여 살았다. 죄에 대하여 살았다는 말은 죄에 반응하고 죄에 이끌려 죄를 목표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삶의 모든 모습은 그 죄에 이끌리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구나. 지금까지는 그 죄가 찌르면 찔리고 그 죄가 이끌면 끌려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반대말 죄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죄 짓는 일에는 익숙합니다. 능숙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윤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범입니다. 그리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간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아십니까? 엘리사가 저주해가지고 곰이 아이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 다윗, 엘리사,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시는가? 의인이라고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것은 내가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신해서 나 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 하나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됨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의는 무엇인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 예쁘게 산다,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그 참 의미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얼마나 망한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내버려 두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왜 홀로 내버려 두시는가? 홀로 내던져져 봐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의 고마움을 모르죠. 나가보면 압니다. 나가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가만히 계실 때 우리는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지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그 예수가 나를 죽음으로 데려간다.
근데 그 죽음을 통과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며 온전히 그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생명이다. 이 지식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삶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부요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 그 즐거운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